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함께 읽겠습니다.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면 가만히 참고 있으면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기만 하면 바보지, 당한 만큼 돌려줘야지 라는 말을 들어보셨거나 해보셨을 것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참 많이 듣습니다.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면 아래층에서는 그것을 참다 위층에 밀대로 치거나 또 위에 천장에 스피커를 붙여서 음악을 크게 틀기도 합니다. 또 엘리베이터에 경고문을 붙이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갈등이 심해져서 직접 찾아가서 위협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그래 한 번은 참자 하다가 이제는 못 참겠다, 이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는 감정이 마음에서 막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꼭 이걸 복수라고 말하지 않아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되갚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참 남일 같지 않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파트 고층에 살았는데 누나와 장난치면서 집에서 마구마구 뛰어다녔는데 아랫집에서 몇 번 올라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부모님께서는 뒤꿈치 들고 걸으라고, 그냥 가만히 걷지도 말고 뛰지도 않는데도 뒤꿈치를 들고 걸으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제 제가 부모가 되다 보니까 그때 기억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제 눈앞에 있는 그 아기가 보였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가만히 걷지를 않더라고요. 밤이던 낮이던 계속해서 이제 걷는 걸 넘어서 뛰는 단계가 되니까 밤이고 낮이고 계속해서 뛰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 집에도 올라오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사 왔을 때 미리 죄송합니다, 저희 집에 아기가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과일과 손편지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일들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는 데는 한계가 있고 감정은 계속해서 쌓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감정이 쌓이면 쌓일수록 복수하고 싶은 마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함께 나누고 마지막에 이 질문을 함께 던지고자 합니다. 복수 말고 예수를 선택하는 건 어떤 삶일까요?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은 어떤 상황에서 왜 필요했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러한 법이 왜 필요했을까요? 출애굽기 21장은 십계명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을 제시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구절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면서 자주 오해받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갚으라고 하셨잖아, 이에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셨잖아, 상처 준 만큼 돌려주는 게 성경적인 방법 아니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렇게 갚으라고 한 것이, 우리가 받은 대로 복수하는 것이 맞다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감정에 휘둘린다는 그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감정이 더 큰 죄로, 더 깊은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 정도만 해라, 그 이상은 하지 말라는 기준을 정해주신 겁니다.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한 번 갈등이 생기면 그 감정이 속에서 계속 솟아나다 보니 복수가 복수를 낳고 작은 다툼이 온 집안, 온 공동체를 파멸로 이끄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눈 하나 다친 일 때문에 상대 집안 전체를 몰살시키는 과도한 방법으로 그런 보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무분별한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싶으셨던 겁니다. 단순히 그 정도만 해라, 그만해라 라는 명령을 넘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공정한 기준이 생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를 세우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함부로 남의 생명이나 몸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개인적인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법에 따라 공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에게 한마디를 들으면 10마디로 대갚고 싶습니다. 한 대 맞으면 2대를 때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거기까지,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기준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누군가가 화를 참지 못하여서 엄청 크게 보복을 하게 되면 그 영향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퍼지고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지되 감정적인 보복으로 공동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기준은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 없이 자기 기준대로 행동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사기에 나왔던 삼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웠던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내를 빼앗긴 이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이고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과 과수원을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당시 곡식과 과수원은 생계 그 자체였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분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먹을거리와 생활을 불태워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이며 보복하였습니다. 삼손은 또다시 분노하여서 그들을 도륙하고 산속에 숨었고 결국 블레셋은 전쟁을 일으켜서 유다 땅으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이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삼손 한 사람의 억울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고 감정이 또 다른 감정을 만들어서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만들어서 결국 아무도 좋아하는 감정 없이 아무도 이기지 못하고 모두가 다치는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주신 것이 감정이 격해져서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도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무심한 태도 하나가 누군가의 감정을 건드리고 작은 오해가 큰 다툼으로 번져 결국엔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로 대받아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을 때, 억울한 마음이 가슴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율법을 주신 진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건 바로 똑같이 받은 대로 갚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참고 사랑하라. 사랑으로 반응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십니다. 당시 사람들도 이 말씀을 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대로 복수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똑같이 갚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그 감정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고 조롱하는 그들에게까지 복수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끝까지 품으심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과 놀랍게도 닮아 있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 역시 너무 억울한 그 삶을 참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르기로 하였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들은 그를 죽이려다가 우물에 던졌고 결국 돈을 받고 상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려졌던 요셉은 애굽의 감옥까지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자신을 팔았던 형들이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요셉은 그때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그 순간은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나를 버렸지? 너희도 안 돼. 라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을 겁니다. 힘도 있고 권위도 있고 이유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책망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했던 그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억울함보다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고 복수보다 화해를 선택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십자가 앞에서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조롱과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강도를 품어주고 자신을 못 박았던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살렸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진심으로 대해줬는데 돌아오는 건 오해일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참고 있었는데 왜 너는 말을 안 해? 라고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속에서 막 이런 말들이 막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젠 참지 말고 그냥 똑같이 할까? 이런 말들, 이런 감정이 속에서 막 솟구칩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예수님의 길은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따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여 주는 것입니다. 복수는 쉽고 빠를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복수를 사랑으로 껴안고 거기서 멈추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수 말고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건 때론 한마디를 덜하고 상처를 상처로 갚지 않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건 조용히 참아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린 복수할 힘이 없어서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감정이 올라오실 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작은 예로 운전을 하다가 앞에 운전을 잘하지 못하는 차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을 하진 않으셨나요? 창문을 내리고 싸우지는 않으셨나요? 혹시 말 한마디로, 그 표정 하나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제는 똑같이 당한 것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저도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법을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법은 복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 아니었습니다. 더 세게 되갚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이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받은 만큼 갚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복수보다 예수를 선택하며 감정보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속에 분노와 억울함이 올라올 때 그 감정에 끌려갈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 멈출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복수 말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은 상처를 상처로 갚는 대신 기도와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한 말로 이런 설교를 들었을 때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상처 준 사람을 사랑으로 품는 거,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맞았는데 다른 쪽도 맞으라고? 말은 쉽지만 저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는 못한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안 되니까
우리도 안 되니까가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붙들고 그 길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수를 완벽하게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여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받은 만큼 되갚아주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완벽하진 않아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수 말고 예수님을 선택합시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